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을 한 문단으로 봐서 주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4장 21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난다고 했는데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더러는 싹이 나지 못하는 씨앗도 있고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 죽는 씨앗도 있고 어떤 곳이냐에 따라 싹이 나지 못한 씨앗은 뭐예요? 이것은 길가잖아요. 길가. 새가 주워 먹으래요. 새가 먹으리기 때문에 싹이 날 틈도 없죠.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 죽는 데 있고 여기는 뭐예요? 돌작밭. 돌밭이죠. 돌밭. 또 싹이 나나 성장하지 못하지만 싹이나 성장하지만 환경적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 있고 여긴 어디예요? 가시덤불요. 가시밭이죠. 가시밭. 결실치. 그러나 싹이나 자라서 결실하는 씨앗도 있습니다. 여기는 옥토죠. 옥토.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나와 여러분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복음을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면 내가 뭐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난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옥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을 잘 정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는 것을 죽었다고 믿는 거죠. 아예 방해를 못하게 그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죠. 새 생명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근데 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나는 거짓의 사람이었거든요. 사탄이 심어준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거듭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그 생명을 불어넣은 그거예요. 진실. 내가 진실한 마음을 일단 갖는 거죠. 이게 옥토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옥토예요. 옥토. 우리가 이 세속적인 다시 말하면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세속적인 그 마음을 다 지우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옥토예요. 여기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삶 중심과 기초와 가치가 복음이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이죠. 진실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틀을
갖추어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과 기초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실하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런 사람은요. 자, 다시요. 진실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실하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이는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자, 여기 진실한 마음이 됐죠?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도구로 사용해요. 이러므로 이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결실이에요. 이것이 결실이에요. 이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삶의 기초와 가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인가? 이미 다 말했죠. 본문은 삶의 중심과 기초와 가치로 사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본문은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제 제자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비유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알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비유라 그랬죠. 그리고 천국을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잖아요. 이와 같이 그 등요, 불이에요, 불. 불입니다, 불. 가져오게 되면 그 말 아래 두게 되거나 침상 아래 두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등 위에 두기 유함이다. 이게 이제 호롱불이라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호롱불이 있었어요. 그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천지개벽이죠. 그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온 목적은 말 아래 두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등불은 그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이며 그가 가져온 그 불은 무엇인가요? 이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었듯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새로운 틀을 가지고 그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주신 씨앗인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 결실해야 하는데 결실하기 위해서는 복음 중심, 복음 기초, 복음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말씀이라고 4장 14절 언급하고, 그리고 씨앗이 떨어진 땅은 다양한 종류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받아 결실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이 결실한 사람의 내용이 2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바로 이 결실한 좋은 땅을 말하며 이 등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결실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 결실한 자는 빛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것에 대해 증거를 확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복으로 결실한 사람들을 통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주님은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초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요 말 아래, 말, 여러분, 요 말, 요즘은 쌀포대 20kg씩 이렇게 파니까 요 말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요 말로 다 되어서 샀잖아요. 한 대가 한 말, 10대가 한 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이제, 지금 부모로 세대는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곡식의 부피를 측정한 그릇입니다. 이런 말까지 써놨네요. 아래 두지 않아. 그러니까 말 아래 들어오면 불 꺼져버리죠. 산소가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끌 때 어떻게 하잖아. 알코올 램프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바로 꺼져버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 아래 두는 것은. 빛을 말 아래 두면 그 빛은 빛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꺼져버려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진실하게. 거짓 나타나면 사탄이에요. 제가 오직했으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거짓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 사탄의 그 때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21절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 가르치는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내용이 비유라면 등불과 촛불을 통해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밝혀야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등불과 촛불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실한 사람임을 밝혀보았습니다. 등불과 촛불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씨 뿌리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며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증언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내용이든 제자들이 증거한 내용이든 결과적으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뿌려지게 되지만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뿌려지게 되지만 모두가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하게 되는데 결실하게 되는 사람은 곧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숨기거나 방치되지 않고 세상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빛이 되어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빛으로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 모호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인간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실한 사람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죠?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살면 그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초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면 그는 세상을 향하여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은 말 아래 두거나 침대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가치와 그 기초와 그 중심이 세상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런데 현재 나와 여러분은 세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돌아봐야죠. 옥토가 되도록.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고 돌아보고 옥토가 되고 빛이 되도록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깝습니다. 옥토가 되고 빛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되고 빛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니네. 빛이 되게 갑시다. 21절 정리하면은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려고 가져오게 된 것이 아니냐. 아니다입니다. 의문사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냥 저는 아니다라고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촛불을 그 침대 아래 두지는 않지 않느냐. 여기가 의문사가 있어요. 등불은 켜서 말 아래나 침대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